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이 보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된 일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죠. 모세가 생각이 나요. 항상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과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니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을 빼놓고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잖아요. 머릿속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예요. 백성들이 다 했죠. 그러나 누가 생각나요? 여호수아예요. 지도자의 지도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을 생각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 때 최고로 강대국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에요. 백성들이 함께 했죠. 백성들이. 솔로몬이 혼자 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같이 했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누가 생각나요? 느헤미야예요. 백성들이 다 함께 했죠. 아니에요. 지도자 한 사람,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못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를 빼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는 없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 통일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명의 왕들,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북쪽은 19명, 남쪽은 20명. 다 통틀어서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느냐? 몇 명 있었을까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19명, 20명.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4명에 4명. 19명, 20명. 근 39명, 40명. 수십 명의 왕들이 있을까? 흘러내려왔을 때. 그 많은 왕들 중에 착한 왕은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중에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그럴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 혹은 대통령,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살았던 왕 혹은 대통령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왕이 더 많았다니까요. 선한 왕보다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 중에 선한 지도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워진 대통령, 그리고 각 분야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있죠. 각 분야에. 그들이 선한 리더, 선한 대통령, 선한 리더가 되도록, 그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런 기도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책임 맡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게 하옵소서. 왜요? 15절이 있잖아요. 15절 보십시오. 다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뭐와 뭐를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누가? 지도자가요. 그 지도자가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행복해요. 우리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모두가 행복해요. 특정 사람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면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그래서 첫 번째 간절히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 그러면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뭘까? 재판과 연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재판과 연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벌을 받아요. 이거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는 재판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검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어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 우리나라 검사, 우리나라 판사가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도록,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공의로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나라가 뭘까요? 공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뭘까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그게 뭔가? 그거 알아야지 그거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경찰, 검사, 판사가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판사 되도록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공의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이 두 가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면 모두가 행복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리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지도자 한 사람을 빼놓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을 빼놓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며 그가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면 국민이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라고 우리나라에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정직하게 이루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엉뚱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의로운 경찰,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지,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지 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선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을 당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지도자들,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